아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날이 이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큰 날을 직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장사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새 무덤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11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정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실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시신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원어상의 표현에 의하면 무덤 밖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울다가 허리를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여러분,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인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 14절에 보면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마리아 뒤에 서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뒤에 서 계시는데 기뻐해야지 왜 슬퍼하느냐? 이에 대하여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마리아의 그 대화가 나오는데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천사와 대화하던 마리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뒤에서 뭔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당신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신만을 찾으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면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지금 15절까지 읽었는데 지금까지 읽은 본문에서만 찾는다고 해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그 20장, 우리가 오늘 11절부터만 읽었습니다만 20장 1절부터 지금 읽은 15절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주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6절 7절입니다. 20장 6절 7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20장 6절,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을 예수님 부활의 강력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는요,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면 세마포 쌓인 그대로 가져갔든지, 아니면 세마포를 막 함부로 아무렇게나 찢어서 시체만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몸을 쌌던 세마포와 좀 간격을 두고 처음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방식에 따르면 여러분, 사람 시신을 쌀 때 몸과 머리를 따로 쌌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두른 이 세마포와 머리를 두른 수건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요, 아무렇게나 해서 구석에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처음처럼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수의는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건드려지거나 접혔거나 어떻게 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래 놓였던 그 상태에서 몸만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마포와 수건은 마치 나방이 나와버린 빈 번데기 껍질처럼 그대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해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와 수건의 상태와 위치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마포와 수건을 직접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앞에서 직접 목격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의 부활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부활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영향력은 여러분 엄청납니다. 주님이 죽으신 상황 앞에서 마리아는요, 천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마리아를 압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로를 섭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한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마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심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에서 또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었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공교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까지 주님을 따라갔고요. 주님의 무덤에도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온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나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나 확신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녀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하여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자,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바로 등 뒤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비로소 마리아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그리고는 마리아가요, 라보니,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라보니. 드디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직감적으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당신의 양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음성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임을 알고 거기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열렸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빈 무덤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던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양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야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을 부활의 감격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부활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17절인데요. 17절. 여러분 17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제가 핵심적인 말씀만 좀 뽑아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르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성인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과 승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증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증인 사역을 위임받은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품은 채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넘칠 것이며 분명한 증인 사역을 사명으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부터 23절인데요.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자, 몇 절만 좀 뽑아서 보겠습니다. 안식 후 그날 저녁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그날 저녁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22절 끝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요. 21절 끝부분입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평강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세상이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평강으로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과 또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평강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1